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182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생명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을 하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참 뜻하신 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또 영원한 복을,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그저 우리의 그런 육신을 단련하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속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참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가 18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저 천국의 일과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영원한 저주에서 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십자가 지셨네. 오래전에 날 말씀, 오래전에 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구원의 기쁨 소식 나 듣기 원하네. 이 죄인 구원하고 주 예수 오셨네. 공고한 때에라도 주 함께 계시사 그 말씀 능력으로 날 위로하시네. 오래전에 날 말씀, 오래전에 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늘 소망 주신 말씀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영에 비칠 때 주 나를 온전케 함 또 들려주시오. 오래전에 날 말씀, 오래전에 날 말씀, 주 예수님의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특별히 우리가 미국 안에 있으면서 미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 11월 대선이 해서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런 권위를 행사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런 지도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우리가 물론 믿지 않는 위정자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런 지도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주보에는 코비드-19 포지티브라고 계속 기록을 해 두었는데 아마 완전히 이제 네거티브로 됐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캐비넷 수반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런 인사청문회 같은 그런 한국 그 정부 조직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지금 청문회하는 그런 과정이 국회 청문회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뭐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지금 플루샷 맞으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맞았고 제 아내도 곧 맞을 텐데 성도님들도 아직 플루샷을 맞지 않았으면 이제 플루샷 겸해서 좀 이렇게 건강도 챙기시기 바라고 한국에는 중국산 그 백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명을 의미 없이 잃는 것 같습니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참 한국이 참 위태위태합니다. 위해서 더 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매주 토요일에 있는 전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한 달 가량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에 소울위닝 나가서 지금 상당수가 구원받고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있고 참 좋은 그런 전도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 사역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기 한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제는 제가 저희 교회 뭐라고 하나요? 플랜팅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개척할 때 우리 개척 초기에 만났던 우리 한인타운에 계신 우리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때 70대쯤 되셨었는데 어제 가서 여쭤보니까 83이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어제 뵈니까 굉장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전에는 아주 물론 연세는 있으셨지만 아주 활기도 있고 막 이렇게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쿼런틴이 있고 나서 계속 일을 안 하셨대요. 원래 이렇게 집에서 양장 같은 거 하시거든요. 옷 수선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아마 지금 쿼런틴이 있고 나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되죠. 예. 일을 안 하시면서 이렇게 소소한 집안 일이나 뭐 이렇게 운동 조금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성도님들 어제 복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 복음을 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결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신대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남겨두고 왔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구령하실 수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구령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실 때는 교회를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8일은 뮤직 선데이입니다. 뮤직 선데이고요. 이때는 컴바인 서비스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할지 안에서 할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급격하게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 실내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11월 8일 뮤직 선데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한인사역에서도 뭐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찬송 하나를 픽해서 우리 같이 뭐 1절 간주 3절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뮤직 선데이 참석하기에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잠깐 우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중 모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끝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관련해서 다시 이제 제2의 뭐라고 하나요? 그 확산을 이렇게 조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감기 환자도 늘 수 있고 감기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또 이렇게 엉뚱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사망한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개인 위생을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깨어서 우리 시대를 바로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95장 첫 절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섬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복된 그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초기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종입니까? 성도들에게 좀 자문하시도록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과연 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갖기 원하는데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생애를 살도록 가르치시고 또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 글을 적어 저들을 격려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 깊숙이 박힐 수 있었던 남겨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남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참 복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풍성히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있게 이 시간 말씀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리고 이 시간 저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종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마다 다양한 그런 어떤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종을 거느린 주인의 신분을 가지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고난받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진정한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의해서 400여 년 동안 노예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히 노예가 됐던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님들, 내가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내가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구속받고 속박받는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리액션하는가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신분에 있으면서 그들이 절규하고 고통받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그런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짖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도록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던 결말,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놀라운 결말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이 질문에 자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과연 이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종의 본분입니다. 종의 본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종들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을 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서신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떤 특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것은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신분을 놓고 봤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집안에서 허드렛 일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뭐라고 하나요? 청소를 돕는다든지 아니면 예배실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보셨겠지만 주차장을 정리한다든지 온도를 체크업해주고 세니타이저를 발라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종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넓은 의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저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까지 이 종의 어떤 본분을 우리가 확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통상 가을이 되거나 봄이 되면 우리 미션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우리 해외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아서 서포트해야 되는, 후원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 정해놓고 그분들을 부분적으로 초청하거나 그분들의 사역을 듣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미션 선데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선데이 쿼런틴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린 겁니다. 성도들이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우리 대개 선교주의를 맞이하면 선교 작정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1년 정도 갑니다. 가령 10월 달에 했으면 내년 9월까지 하고 10월에 다시 작정을 하고 또 1년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교 후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한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린 협의나 광의나 좁은 의미에서나 넓은 의미에서나 내가 여기서 매주 일찍 와서 내가 뭐 자리를 정돈하겠다, 아니면 주차장을 파킹을 돕겠다, 아니면 뭐 지금은 쿼런틴이기 때문에 온도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뭐 주보를 핸드아웃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작정들이 성도님들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 선교사를 후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런 어떤 금전적인 결단들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종의 본분은 우리가 꾸준히 무슨 일인가를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접어두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우리 좀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였습니다.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써,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자신을 속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그런 어떤 속박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무엇인데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감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강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었지만 그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페임을 얻지 못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종의 상태, 종의 성격, 종의 행동 양식을 그분이 스스로 입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으로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이 되셨어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일련의 과정들은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시고 무명하게 되시고 자기 위에 종의 형체, 종의 상태, 종의 성격, 또 종의 행동 양식을 그냥 취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대하시는 종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뒤따르는 것을 가장 큰 어떤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겠습니까? 그 높고 높은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스스로 낮아지고 무명하게 되시고 종의 어떤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처럼 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종의 형체를 취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을 양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종의 그런 어떤 정의가 분명하게 우리 말씀 속에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만 종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본분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는 이유는 여기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두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우리 fear과 함께 honor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외심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경찰이 지나가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리스펙트 하잖아요. 그죠? 경찰이 제복을 입고 지나갈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 치안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honoring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 fear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한국에는 그런 게 자꾸 밸런스가 깨지고 있어서 조금 이런 단어들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고 지난 주간에 우리 TV를 보면서 엉뚱한 단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단어를 잘못 써놨어요. 자막을 쓰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야 이게 벌써 꽤 됐잖아요. 이렇게 자막들을 쓰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대들이 언어들을 이제 혼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들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줘도 우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어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이렇게 종이로 된 책에 이렇게 글씨로 기록되어서 성경이 보존되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혼잡하게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레위기 말씀을 넣었는데 이 말씀해 보시면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하나님의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특별히 레위기에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다시 말해서 연장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성도님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삐뚤어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들려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우리 성도님들과 비교했을 때는 짧은 연수입니다만 10년 조금 넘는 그 시간이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 한국에 가면 이렇게 버스 같은데, 지하철 같은데 타면 노약자석,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또 다른 표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약자석 이렇게 돼 있으면 연로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일어서서 자리를 비켜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아마 제가 안 있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도 괜히 가서 젊은 사람들 피해주기 싫어서 그 근처에 잘 안 가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커먼 센스로 노인 앞에서 일어서야 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경하라라는 말을 여기 지금 언어라고 쓰고 있어요. 이 언어 속에는 fear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게 됐을 때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그냥 습관적인 반사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공권력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스스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fear,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앞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는 훈련, 또 노인들을 공경하는 이런 훈련이 없이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훈련하기를 기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고개를 조아리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그것은 가령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양식을 갖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종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종의 자세로 살지 않는다면 다 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님들, 종의 자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말씀에서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 삶에 분명한 종의 모습이 없는 그런 삶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지식도 없는 삶이고 지혜도 없는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죠. 낮아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하면서 종이 섬길 수 있는 주인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한 부류는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까다로운 자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까다로운 자들이다 하면, 우리 성질이 괴팍한 사람들이 있죠. 아주 성질이 꼬인 사람들, 심술 맞고 고집 세고 다루기 힘든, 그래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쓰는 말로 저 사람 진짜 꼴통 같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주인에게도 성경은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게 요구했을 때, 무엇인가 내게 요청했을 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복종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끼쳐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본분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복종은 상황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어토리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믿는 성도 안에서도 내가 스스로 낮추고 내가 스스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처럼 우리도 종의 본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고 나의 삶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이 종의 본분을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종의 고난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19절 말씀을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20절 상반절에도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종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 종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고 하나는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냥 마태복음 말씀 제가 올려놨으니까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에서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약의 어떤 율법에 어떤 해당하는 행동 지침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삶의 그런 어떤 방식인데 이것이 종의 신분으로는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것은 옳지 않은데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부당한 일을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실 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내하셨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친 유익이 굉장히 크고 놀랍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를 감히 예수님의 그런 생애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감사할 일이다 라는 말의 원어가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우리 20절 마지막 부분에 사용된 그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다. 여기 지금 19절 하반절에는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20절 우리 하반절에는 받으실 만한 일이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가령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우리 차 사고가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때 삼자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다른 차가 와서 세게 이 차를 받아가지고 뭐 차가 돌았어요, 어쨌어요, 뭐 이렇게 우리 관찰하는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우리 성경 원어로는 우리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하나는 감사할 일이다, 하나는 받으실 만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어떤 행동 양식이지만 그것을 하는 주체, 또 그것을 받는 주체가 서로 다른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 마지막 대지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셨어요. 이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셨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 유식한 말로 감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향력이 우리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빛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달처럼 그 빛을 받아서 리플렉트 하는 거예요. 반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 때 이것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감사로 표출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만 감사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셔서 비록 우리가 종의 신분이지만 종의 신분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고난받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난받는 것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요? 우리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간에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는 다 놔두고 처음에 있는 한두 장을 읽고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욥이 얼마나 우리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극한의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명 빼놓고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일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고난입니다. 극한 고난,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선택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나요? 저주하고 블레임하고 그냥 생명을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권고처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명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 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삶의 모습이 종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주는 것, 주인이 맡겨주는 것을 성실하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요.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니까요. 이런 고난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되니까요. 또 하나님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성도님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바라기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만,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견딥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유,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잘 견디냐. 그런데 자기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일 뿐이에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 사건들, 사고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행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 endure,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의 본분을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했고, 그 본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종이 받게 될 보상을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서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발자취를 따라서 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삶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보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종이 보상받기 위해서는 잘 행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잘 행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결같이 종으로서 살겠다라는 그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분명한 목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가 없다면 혹은 목표가 흐트러진다면 우리가 종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망각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종들에게 약속하신 보상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로서 종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면 종으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받는 것, 종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의하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또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술이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무릎이 그분 앞에 굴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종의 신분을 잊지 않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간다라고 지금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역의 목표, 분명한 표대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여기 단어가 재밌습니다. 밀치며 나간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으로 자기를 종으로 부르셔서 성취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한 그의 삶에 단 한시도 자기의 본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조롱이 와도 그것들을 밀치며 전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그런 전투적인 삶을 고난에 직면했을 때 거기서 포기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밀치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ward.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뭐 또 다른 상을 우리가 받을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찬이티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상을 예배해 놓으셨답니다. 그 상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거나 나태한 삶을 절대 성도님들 살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신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 성적이 되었건 아니면 어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탤런트가 되었든지 어떤 수준에 다다르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리워드를 줍니다. 그죠? 야, 네가 스트릿 A 가지면 엄마 아빠가 100불 줄게. 아니면 200불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어떻게든지 그것이 동기화돼서 아이들이 그 동기부여가 돼서 좀 그 목표를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 때문에. 성도님들, 그 목표에 다다른 아이는 어떨까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구나. 이제 엄마 아빠의 그런 리워드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런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동기부여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그노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높은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상을 어떻게 하든지 얻고자 전투적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종의 삶이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종으로서 조금 더 겸손히, 조금 더 철저히 내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상을 쟁취하는, 거머쥐는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Well done, thou good and faithful servant. 저와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분의 눈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잘 행하고 인내하는 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일찍 와서 테이블을 닦는다든지 의자를 정리한다든지 주차장 파킹랏을 돕는다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종으로서 이것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을 신실하게 잘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신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까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대해야 할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칭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보상이 큽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큰 영광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그림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말씀과 동일합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그 위에 취하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기왕이면 좀 멋있게 왕의 모습으로 오신다든지 좀 이렇게 권위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구원 가지고 우리가 으스대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너희 행위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사람이 뭘 만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걷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님들 다시 한번 자문하십시오. 당신은 종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종들아! 그들을 부르면서 종으로서의 마땅한 삶, 종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들이 겪게 될 고난은 어떠한지, 또 그에 따르는 보상은 무엇인지를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종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모든 권위자들을 향해서, 모든 믿는 주 안의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종이 무엇인지, 또 그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지,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보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지 오늘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으로서 겸손히 낮추고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2장 첫 절 부르고요. 함께 잠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잠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과연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찬송가 352장 우리 마지막 절 부르고 패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감화하심을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힘쓰는 우리 종의 삶을 모두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참 평안한 안전한 삶을 살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시시때때로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써 오늘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때까지 잘 행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을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또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10분 발휘하는 삶, 그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